중세 기독교회는 유럽 세계를 복음화하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일진데, 유럽 세계는 복음화했는지 모르지만 유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고 교권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대성당을 건축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독일의 비덴베르크 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로마 교회에 대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재하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이때 당시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교권에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출교, 지금으로 말하면은 완전히 호적에서 제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협과 재판에 해부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화형당할지도 모르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서 이 종교개혁자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내 믿음이,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사무쳐서 진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 결과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았던 말씀, 특히 루터가 은혜로 붙잡았던 말씀, 루터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새로워지시고 내 신앙이 개혁되고 온전해지시고 이 종교개혁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늘 살아있으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사상을 제가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설명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너무 긴 내용, 그리고 너무 심오하고 깊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핵심적인 아주 중요했던 종교개혁 중심 사상 3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퀴즈 문제는 언제나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저녁에 우리가 성경 퀴즈를 할 텐데, 성경 퀴즈 문제를 내려면 답이 있어요. 정해진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이란 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그게 진리이고 정의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고, 다 각각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각각 다양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란 어떤 정해진 답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답을 찾으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만이 인생이 누구이며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인생이란 어떻게 사는 것이며 마지막에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답은 성경에서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성경만이 인간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나라고 하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해답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성경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려면, 신앙생활이 잘못되려면 성경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막연한 진리로,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신앙의 퇴폐를, 신앙의 퇴보를, 신앙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다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뭔가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섭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되겠습니까? 근데 잘못되는 신앙은 이단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식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경전을 가진 이단도 있습니다. 통일교 원리강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몰몬경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어떤 신앙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잘못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식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종교개혁 사상인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오직 성경만이 영원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성경이 표준이 되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당시에 사제들이, 교황이 하나님 말씀에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개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오늘날 가톨릭 같은 경우에 많이 개혁됐지만 아직 개혁되지 않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 같은 경우에 성경에서 찾아봐도 이건 좀 잘못됐다, 이건 아니잖아. 그런데 마리아를 숭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데. 또 교황 무오설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그 교황 선생님이나 저나 다를 바 없어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어찌 교황이 흠이 없습니까? 교황이라고 완전합니까? 아직도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분이 집사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기독교인이든지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럴듯하게 살짝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은혜로운 말씀들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본문 시편 119편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99절에도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0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불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0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단맛이 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되도록 그 맛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나? 다시 되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고 있나? 말씀에서 떠났는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랩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온전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솔라 피데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원이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뿐이지, 내가 선을 행했다고 해서, 면죄부를 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요, 내가 면죄부를 샀는데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하는 거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감사해서 봉사활동하고,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진리를 따른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갈아엎고 내가 개혁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절에서도 영어 공부를 하고 컴퓨터를 배운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한 거 가지고 뭘 그러세요? 아니 절에서 스님들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데요, 스님들도 컴퓨터를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린 동자 스님이 컴퓨터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다가 큰 스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큰 스님, 부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아는구나.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랬더니 예, 큰 스님, 부처님은 중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닐 건데 다시 알아보거라.
아니야, 다시 알아보거라. 그랬더니 동자 스님이 아닌데요, 부처님은 중국 사람인데요. 그래서 큰 스님이 아닐 건데, 그랬더니 이 동자 스님이 이 부처님을 딱 이렇게 부처님 밑에다가 글이 써 있는 거예요. Made in China. 부처님이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 동자 스님이 컴퓨터를 하다가 큰 스님, 여기 컴퓨터에 스님들 이름이 많이 나와요. 아닐 건데. 아니, 컴퓨터에 스님들 이름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기 큰 스님, 스님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컴퓨터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로딩하는 중, 저장하는 중, 파일을 옮기는 중. 그래서 스님들 이름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확고하게 갖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 좀 해야, 아니면 내가 뭐 진리를 잘못, 뭐 어디에 뭐 특별한 거 있는 것처럼 없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그분을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진리 외에는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시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솔라 그레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라, 은혜로다, 은혜다.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인간의 업적이나 행위를 강조하고 면죄부 판매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것으로 전락시켰던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내 습관 중에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습관도 고치시고, 친구 중에서도 은혜가 되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바꾸시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이거는 은혜가 안 된다, 이것은 은혜롭지 않다, 그런 것이 있다면 바꿔서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개혁이라는 단어와 혁명이라는 단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 그리고 혁명적인 어떤 사건들. 이 개혁이라는 말은 새롭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종교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회복되자는 게 개혁이에요. 그런데 혁명은 달라요. 원래 있는 걸 돌아가는 게 아니죠. 혁명은 있는 것을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혁명이거든요. 여러분, 혁명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혁명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옳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교회도 부수고 지식인들도 죽이고 젊은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머리가 굳었다고 해서 죽이고 공산혁명을 이루었잖아요. 볼셰비키 혁명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봤지만 야 이거 큰일 났다 잘못됐다 이렇게 망하는구나 망하고 말잖아요. 중국의 문화혁명은 어땠나요? 문화혁명의 경우에도 똑같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혁명이라는 단어는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뒤집어 엎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혁명이지만 개혁은 그게 아니에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종교개혁, 종교의 본연의 자세로 우리 반석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을 확실하게 갖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고백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게 개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참다운 종교개혁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속장님은 속장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본래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권사님은 성도들을 권면하고 모범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는 거예요. 집사님은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서 집사라고 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말했던 그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의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입니까?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가정 안에서 어린아이로서 가정의 미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로서 잘 건강하게 자라는 내 자리를 지켜가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게 개혁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회사의 사장이다. 그러면 사장의 역할, 사장으로서 내가 참다운 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원이면 내가 참다운 직원으로서의 나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는 말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 중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반석교회 교인이 된 것은, 내가 행복한 가정과 좋은 교회에서 만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나요? 나는 부족할 뿐인데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담대하게 하시는 일들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종교개혁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 종교개혁 신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뭐로? 성경으로.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나?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떠오르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어디 딴 거 뭐 있나? 잘못되고 허황된 것을 생각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나를 위해 부활 승천하신 예수, 하늘의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개혁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오직 은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 건강한 것,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조금 실수하고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종교개혁을 시켜야 되겠다. 세상이 개혁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혁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개혁되어야 돼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초대교회처럼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 생각하기를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개혁되어야 돼. 우리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오늘 본문 말씀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104절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험한 세상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